예수님 이야기 32번째 시간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배가 좀 고프셨던 모양입니다.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로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 무화과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잎사귀만 무성할 뿐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13절을 보면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좀 황당한 일을 저지르십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셨다 해도 왜 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했으면서도 말입니다. 만약에 이 구절만 없어도 이해가 갑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베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때가 안 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구절도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 부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 여기서 가장 엉뚱한 행동을 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 왜 그러셨을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지 그냥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화가 나서 하신 행동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교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절대의 주권을 믿으라는 교훈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쩌면 첫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장 첫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성경이 인간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와 지구, 그리고 동식물,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복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웃집 아저씨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먼 어떤 신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의 주권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화과 나무 하나 마르게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창조주가 마르게 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욥기 38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 내가 그 무엇 하나라도 나를 도왔느냐? 라는 말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질문하는 욥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겨우 20세에 대학 입학을 두고 태국 고산 지역에 사랑의 봉사를 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아들을 보내고도 오히려 20년이나 이 세상에 살게 하셨으니 감사하다고
그 고산지대를 품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묵묵히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신앙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수많은 창조물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것만하려고 열매 없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분해보면 이렇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 철경 사건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다시 20절부터 25절까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조를 잘 보게 되면 15절에 19절에 나온 성전 청결 사건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청결은 마치 화려한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똑같은 일입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속은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짜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흠없는 제사용 동물들을 비싼 값으로 사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면 제사장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다시 장사꾼들에게 되팔아서 서로 큰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돈은 헌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율법을 만들어 환전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무화과 나무잎과 같던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부패와 더러운 음모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예언을 통하여 앞으로 40년 후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AD 70년에 헤롯이 만든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가 되고 맙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의 예수님만 찾다가 보니 공의의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예수님께서 겉은 화려하게 꾸미지만 속이 부패해서 열매 없는 크리스천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보다는 화려한 외모보다는 내면의 성숙,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이 구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형제를 용서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저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